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정의 위에 하라. 아멘. 이 시간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나눌 것이 있는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을 지켜보시며 날마다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영과 마음이 딴 데 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몸과 영과 온 생각이 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심령 가운데 하실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10절 정말로 너희들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직역하면은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힘 안에서 강하게 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힘 안에서 강하게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들의 실천적인 내용,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 교리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4장 1절부터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내용이자 전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결론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부분에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마침의 권면. 본절부터 그러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는 영적인 세력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면은 종말로라고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종말로라고 하는 표현은 마지막으로 또는 나머지는 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앞에 4장 1절에서부터 본절 앞에 9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해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행하기 위해 나머지의 것들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건하여지고는 강건하여지라 라는 수동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동태가 사용된 것은 이제 강건하여지는 것이 내 스스로부터 이렇게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강함은, 인간의 강건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의 내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주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강건하여짐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어져야 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날마다 강건해야 함을 권면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힘써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예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력함 때문에 일어나는 실패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그 뜻에 순종함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또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은 그리스도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부터 옵니다. 이제 10절에서 힘을 나타내주는 세 개의 단어가 연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능력에 대한 근원이 되신다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원이 되신다. 능력에 대한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또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악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옷 입으라. 너희로 마귀의 계계들을 대적하여 굳건히 서도록 할 수 있기 위하여라고 해석합니다. 이제 마귀의 계계와 하나님의 전신과 흑주가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강하여지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필요성이 또한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라는 표현과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영적 싸움의 대상. 마귀죠. 마귀는 인간 활동의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원수입니다. 이 세상의 하늘을 통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마귀는 계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계는 음모나 간교한 책략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여 실족하도록 간교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기 쉽게 됩니다. 아, 이거는 괜찮겠지. 이거는 이제 선한 일조차도 봉사활동 같은 선한 일조차도 마귀의 술수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봉사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스스로도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술수가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입는다는 개념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명령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은, 인간의 육체의 능력은 다 벗어버리고, 왜냐? 왜 이 육체의 것들은 다 벗어버립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전신갑주 앞에 위치한 하나님 의는 소유격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소유격. 이제 영어 보면은 my 하면은 나의 소유격 많이 배웠죠? 많이 들어보셨죠? my, 그리고 yours, 이런 소유격. 그러면 나의, 너의, 그의,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 20장 11절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로 묘사되고 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마귀들과 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은 성도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길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이 구절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씨름은 피와 살을 향하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리어 권세자들을 향하여, 권력자들을 향하여, 이 암흑의 세상 통치자들을 향하여, 하늘들 가운데 있는 악에게 영적인 것들을 향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적대 세력인, 그리스도인들의 적대 세력인 마귀는 영적이고 우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적 세력들과, 그러한 영적 세력들과의 전투가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육체를 무장하고 육체의 힘을 기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은 그런 육적인 싸움보다 더 힘들며 더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씨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싸움이나 전투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투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제 혈과 육이라는 말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적들은 이런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정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인 것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에게는 위협이나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이제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라는 말은 정사는 통치자라는 그러한 뜻이며 권세는 권력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둘 다 이제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종속된 자들로서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시점에서는 이제 이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섬기던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보면은 바울은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 굴복된 우주적인 권세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둠이라는 그런 말은 세상 주관자들의 본질이 빛 대신 그리스도와는 반대되는 성격인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또 하나의 전투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뉴마가 복수로 사용되면은 항상 악령들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악령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영들,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하늘에 있는 이러한 의미로 보아 악령들이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영적 영역의 존재들인 사실과 그리스도인들의 전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상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처럼 악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으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직역하면은 이것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취하라. 너희가 그 악한 날에 대적하고 너희가 모든 것들을 준비한 후 설 수 있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는 11절의 내용을 반복하며 악한 세력과 전투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자신의 유한한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악한 날은 묵시문학적인 용어로 심판의 날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의 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미래적인 표현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러한 요청인데, 그러한 권면인데, 이 표현은 지극히 현재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와 현재 이렇게가 같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뜻은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구속도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현재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의 날이 도래할 때에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역할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말은 지금도 종말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종말의 날이 다가오겠지만 지금도 종말의 날이다.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풀려갈지 어떻게 하십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땅이 꺼져서 저희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그렇게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종말의 날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 당장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고 행한 후에는 완수하다, 뭐뭐를 행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는 전투가 끝난 후 승리자가 적을 패배시키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서기 위함이라는, 굳건히 서기 위하여라는 그러한 뜻이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은 패배하여 엎드러진 적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전투는 왜 합니까? 전투. 지기 위하여 전투합니까? 아니죠. 지기 위해 전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승리하기 위하여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어서 끝까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영적인 존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사기꾼보다 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며 우리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 육신을 포기하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옷 입는 것은 벗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입는 것은 이전에 입었던 것을 다시 벗고 새로운 옷으로 입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 육신의 그러한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고 씻고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간구함으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육신의 감을 죽이고,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육신의 감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주일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오르실 때 우리의 육신이 벗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영이 천국에 오르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간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기는 자가 되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